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1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일에도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갔을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여리고가 있다 그랬죠. 구여리고와 신여리고가 있었는데 구여리고는 구약시대 여리고성이 무너진 터, 거기를 일컫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에서 더 가까운 곳에 신여리고라는 그 도시를 중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참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악한 존재였냐.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대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리고성을 다시 중축할 때 성문을 지을 때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기초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성을 만들 때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할 때 세우는 것이죠. 그 성문을 지을 때는 둘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아니, 직접적으로 저주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합 왕 때 결국에는 중축을 했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복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는 왕적인 요소, 제사장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다시금 이렇게 중축을 했다는 것은 제사장적 요소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리고를 취하셔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 여리고성을 다시 중축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거룩성이 훼손이 된 거죠. 이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왕적인 요인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한 내용일 것이고 선지자적인 요인은 선지자 다 때려 잡아서 그때 당시에 죽였죠. 그러한 요소들이 다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런데 그 아합의 길을 사실은 헤롯도 걸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필이면 도시 이름을 여리고라고 지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놓고 대적했던 시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하여튼간 새롭게 만들어진 그 도시는요, 이 헤롯의 주도하에 굉장히 하여튼간 이스라엘 내에 번성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의 인구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곳에 이제 기거하고 있었던 것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는 세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한 죄인으로 일컬어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집에 이렇게 이제 기거하겠다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실제 거기 6절에 보면은 19장 6절에 보면 7절이죠.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조롱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0절에 인자가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삭개오의 집에 거하는 이 같은 일들도 지금 예수님께 기대하는 제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방해꾼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빨리 이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공생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이제 지지자들이 뭘 꿈꿨다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변혁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근데 이 같은 속내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이제 다음으로 주신 비유가 바로 열 문화의 비유죠. 열 문화의 비유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에게 그 귀인의 종들에게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을 때 그 귀인이 속해 있던 시민들, 귀인이 속해 있던 나라의 시민들이 사절단을 같이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귀인을 우리는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사절단을 같이 보내요. 그러나 먼 나라에서 이 귀인을 왕의 자격을 부여해서 다시 돌려보내죠. 귀인이 돌아와가지고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귀인이 맡겼던 열 문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열 종에게 확인을 할 때 대표적인 샘플 세 사람, 달란트 비유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를 첫 번째 사람이 와갖고 맡은 자가 와서 이제 고백하기로는 내가 열 문화를 남겼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가 한 문화를 맡아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으니까 이제 앞으로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 같은 권세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귀인이 뭐가 됐어요? 이전에는 귀인이었지만 지금 뭐가 돼서 돌아왔습니까? 왕이 됐어요, 왕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왔으니 한 문화를 맡긴 자에게 이제 한 문화를 맡겨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어떤 권세를 지금 부여하는 겁니까?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를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찾아와서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5고을을 이제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또 한 문화를 맡긴 자가 찾아와서, 아, 제가 당신이 참 두려워가지고 당신은 모지 않고도 모으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당신은 이렇게 일하지 않고도 모을 수 있고 모은 중에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엄한 분이 아닙니까? 제가 두려워서 이 한 문화를 이 손수건에다가 꽁꽁 손해를 안 보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그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온 귀인이 한 문화를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다른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저 사람은 열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 한 문화를 빼서 그 사람에게 줍니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26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에서 보면 귀인은 누구를 일컫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도 쉽게 알 수가 있죠. 누구를 일컫는 것이죠? 예수님. 귀인은 먼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계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 귀인이 맡기고 갔다고 하는 문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맡기고 간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민들은 누구를 일컫는 것일까요? 불신자를
일컫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맡긴,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믿음을 맡긴 대상은 누구겠어요? 제자들을 일컫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라고 해서 방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맡았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진짜로 꺼다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냥 꽁꽁 숨겨가지고 땅에 묻느냐. 우리 주님 오실 날에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크게 책망을 받을 터인데 그 책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보니까 27절에 죽임을 당한다. 그렇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돼서 굉장히 이제 성황리에 경기들이 치러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세계 지금 5위권인가? 그 정도 지금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최종 목표는 한 10위권 안에 드는 것이라 그래요. 그만큼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요새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개막식 퍼포먼스입니다. 이 개막식 퍼포먼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 조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부각이 되는 장면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제자의 성찬식을 그린, 그것을 패러디해서 예수님 자리에 마치 그 동성애자가 앉아있는 것 마냥, 그렇죠? 게이들이 앉아있는 것 마냥,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개인 걸로 추정이 되어지는 한 뚱뚱한 여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 주변에는 이제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애자들로 이렇게 12제자의 자리를 가득 메워서 그것을 이제 방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졌어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이 미국에서도 트럼프 후보자죠.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가 아주 직설적으로 맹비난을 퍼부었죠. 그리고 많은 각국에서도 과연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이라든지 타 종교를 그런 식으로 조롱할 수 있겠느냐. 왜 유독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자유와 관용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퍼부으니까 IOC에서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니까 아예 영상을 내려버렸어요. 물론 계속해서 핑계는 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핫 이슈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파리 올림픽의 그 뭐라 그래요? 올림픽의 개최식이라는 거예요. 이 개최식의 이 공연을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비방하고, 그렇죠? 기독교에서 지금 죄라고 규정한 기독교의 어떤 가치와 아주 드러내놓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어떤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젠더 이슈를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독교를 대적하는 문화를 이렇게까지 올림픽을 개최하는 개최식의 어떤 그런 공연으로 세울 수 있는 분위기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죠.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이 아주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파리 하면은 뭐 자유의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상징하는 자유, 박애, 또 뭐죠? 평등. 뭐 그런 것의 어떤 상징으로 여겨지는 프랑스 파리에서 자유, 평등, 박애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사적 흐름이 아주 명료하게 지금 드러나는 그런 시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시려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실 때 사절단을 보내갖고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시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 시대를 일컫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정말 말세지말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열 문화를, 한 문화씩을, 믿음을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들 정말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받은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믿음. 그러면 우리는 낙심치 말고 그 믿음을 반드시 발휘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로, 또 다섯 문화로 남긴 자들에게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급이 뭔가를 봤더니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다스리는 권세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물론 이제 말세지 말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오늘 이 비유에서의 주셨던 말씀의 성취가 있을 터이나, 신학에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내용들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지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서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요건이 세 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선지자적, 제사자적, 그리고 왕적인 요건이 충족될 때 세워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 되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가 됐죠? 그리고 왕이 되셨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멘?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으로 등극을 하셨죠.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믿음을 발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허락하시는 그런 상급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권세. 목사님,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교회 직분입니다. 아멘? 교회 직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이 무르익고 성장을 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사모함이 없다? 믿음을 점검해 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분투하면서 계속 내가 지금 신앙을 살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사명이라든지 직분이 없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려고 한 것을 자꾸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부인한다. 정말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직분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맡기신 사명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제가 직업을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직업이 거의 항존직이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내가 은행에 들어갔다 하면 난 죽었다 깨나도 이제 은행 일을 하는 건데, 요새는 너무나도 이제 직장도 많이 바뀌고 심지어는 직업군도 그 직업의 종류도 막 바꿔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장을 소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약화가 된 것인데,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사명일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직원으로 있다든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흔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말을 참 폄훼하고 굉장히 가치 없고 굉장히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여기는 말이, 용어가 한 가지인데 그게 주인의식이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롤이 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지어 예수님 살고 계셨던 당시에 종의 신분마저도, 종의 직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너희들은 주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언제나 죽게 하듯 해라. 이게 이제 사도들을 통한 우리 주님의 권면이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한 문화를 우리가 정말 복되게 이것을 발휘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좁은 의미로 어떻게 발현이 됩니까? 교회 직분을 사모해요. 교회를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과연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맨날 내게 주어진 어떤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관한 내용들로 내가 진짜 뭐 능력이 없어서 이걸 하는 건데 내가 진짜 능력만 되면 그러니까 뭐 나에게 복권이 당첨이 돼갖고 뭐 100억이 200억이 생기면 당장 사표 쓰고 내가 도망친다. 아니 먹고 살면서도 그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뭐 집도 사고 뭐 가정도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별로 기뻐하지 않죠. 무겁게 여기고 늘 타성에 젖어서 그렇죠? 할 수 없이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먹고 사는 일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거 범죄입니다. 여러분.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늘 종속된 삶을 살게 된다.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을 발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신마저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 무슨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귀하고도 복된 선물이 무엇이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도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님께로 받은 사명으로 여기면서 즐거이 행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부여되는 자유가 있죠. 그것을 이제 창세기에서 한 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아니면은 뭐 감옥에 있든지 혹은 총리가 되든지 똑같아요. 그를 종삼았던 자들이 그에게 무엇을 부여합니까? 자율권을 부여하죠. 아멘?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어떠한 뭐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죠. 타성에 젖으면 아내가 바가지 긁고 애들이 막 쫑알쫑알 대고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로 내가 만약에 가장 노릇을 한다면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마음, 가꾸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 대한 어떤 철학과 비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둘씩 이뤄가는 기쁨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읽어 나갈 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복되죠.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믿음을 발휘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창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는 3장 1절에서 너희의 생각을 예수님께 픽스해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만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낙심치 않는 것. 역설적이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회를 얻을 때
낙심해 버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삭개오도 그렇고, 예? 이 이전에 있었던 그 맹인도 그렇고 일생일대에 지금 엄청난 기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도와주세요 하다가도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삭개오한테도 막 야, 네가 무슨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있냐. 이거 예수님 들으라고도 하는 이야기지만 삭개오 들으라고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눈치 보다가 아유 주님 제가 너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섣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시죠. 이런 식으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게 된다. 그렇게 기회를 놓쳤으면 또다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기거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희박하죠. 희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없다고 아우성거릴 것이 아니라 기회를 안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발휘.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Fix yourself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픽스합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지나가는 예수님께 낙심치 않고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 여러분들 뭐 맹인이 눈을 뜨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시면서 그냥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도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가지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타성에 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삶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한 문화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남기는지는 여러분들의 발휘 여부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첫걸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받은 문화를 주님 앞에 남겨드리고 칭찬받으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열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모든 신촌 임마누엘 교회 지체들이 다 받아 누리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